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또 브런치 처리하고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는 정보암 선생님께서 아주 유명하시죠? 저기 오른쪽 화면을 보면 아리랑 TV라든가 여러분의 인터뷰하시고 또 그 장면들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매체에서 그 정거암 선생님의 훌륭하신 작품들을 소개해왔고 또 그 작업실이 바로 이 공간이기도 하고 전시실이기도 하고 바로 옆 건물이 작업실이죠. 그러면서 작업 여기서 하시면서 보시다시피 훌륭한 작품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다 돌로 새긴 정각품들이죠. 대단한 작품들이 있고요. 저쪽에 보면 니체의 그 사진도 나와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시가를 잠깐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1억 5천짜리 저쪽에 있는 이런 작품들 니체. 니체뿐 아니라 이제 붓다도 있고 저 오른쪽에는 세종대왕, 하늘, 땅, 사람 그리고 물, 불, 바람, 뭐 이런 물, 바람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 이분은 특히 한글 가지고 고전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작품 세계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난 것이 굉장히 우리 아슈람으로서도 행운이고 큰 기쁨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평화예술포럼이라는 제가 그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번 여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분이 이제 회원으로 또 가입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또 아슈람의 모임 장소로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녁 시간에 6시 이후에 저희들에게 따뜻한 밥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시간. 오늘 원래 사회자가 정맹님이 있는데 분당에서 오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사회를 제가 대신하고 원래 저는 이제 총평하고 마무리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회 겸 총평 마무리까지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코리안 아슈람 대표 이명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이제 코리안 아슈람에서 인문학 강좌를 쭉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코리안 아슈람 내부에도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 강사를 통해서 좀 송년회를 아담하게 재미있게 좀 또 보내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장이신 휘어스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좀 이따 다시 구체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휘어스님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하시라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이강석 목사님이시고 이강석 목사님 또 2부 두 번째 주제 코리안 아슈람 예술 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특히 노자에 대해서 깊은 조회를 갖고 계신 건데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요. 예정 시간들이 저희들이 4시부터 6시 사이에 공연 그렇게 되는데 6시 이후에 식사하면서 이제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 내로 지금 두 분이 발표와 종합평, 제가 종합 총평 다 합해서 1시간 내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자연스럽게 밤 한 15분 이렇게 질문도 받을 거니까 15분 정도 제일 발표자가 1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동안 질의응답 내지는 토론 시간을 갖겠어요. 20분.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찬가지로 하세라 이광수 목사님이 한 15분 발표해 주시고 5분간 질의응답 토론. 그럼 한 40분 되고요. 그래서
분들 가운데서도 질의하는 것을 종합해서 또 제가 한 토론 한 5분 정도 논평하고 한 15분 이어가면 그럭저럭 1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카데믹하게 우리 일부를 보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그 강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강의는 일부 강의는 카발리즘이라고 까발라 이게는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죠. 유대교 신비주의니까 그 모든 세계 종교마다 신비주의 전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신비 전통, 오버이제 사상이 있는데 우리 휘 교수님이 굉장히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서 없이 이렇게 시작을 알렸고요. 지금 시간은 자 4시 반이네요. 29분.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4시 반입니다. 15분을 드릴 테니까 압축과 요약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듣고 그럴 수 있거든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구체하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비었습니다. 아시랑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있는데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차에 이런 시간이 송년회 경험해서 같이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자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혹여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언뜻. 저도 우연찮게 카발리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한국에 소개된 카발리즘의 도서들도 좀 보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굉장히 산만하고 또 모호하고 그 다음에 흑마술, 백마술, 여러분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카발리즘에서 유래된 것들인데 굉장히 산만해요. 한국에 소개된 카발리즘을 좀 도서 번역된 것들도 읽어봤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고 카발리즘을 누구한테 공부한 적도 없고 전수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네. 제 여행에 많은 힌트를 얻었길래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일단 제가 나눠드린 이 페이퍼에 보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시카고 박물관에 있는 사진의 일부인데요. 오각별이 아니고 육각별이 되어 있죠. 육각별 안에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 신성 4글자라고 해요.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성 4글자다 해서 그냥 요드, 해, 바브, 해, 야훼라고 써놓고 신성한 4글자다. 감히 발음해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낭송하는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 심볼들이
유럽이나 또 영미 쪽에 고대 건축물들, 성전, 바티칸 그 궁의 가장 유명한 성전이 베드로 대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대성전이라든지 그 성전 안에 있는 무덤, 교황들의 무덤에 있는 벽화, 그 교황 클레멘스 13세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벽화에 대제사장 그림이 여기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모자에 야훼, 요드해, 바브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되어 있고요. 프랑스에 있는 토마스 성당, 호주에 있는 찰스 교회, 그레이스 교회, 벨기에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 또 그 뉴멕시코주에 있는 산타페 성당에 있는 사진, 성 미셸 성당 몇 개만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돔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라든지 상징 가장 그 대표적인 상징물로 요 신성 네 글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 가면 큰 뭡니까? 부처님을 모신 대법당이 있죠. 뭐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대웅전이라고 하는 큰 부처님들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어요.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 항상 있듯이 유럽에 있는 그 성전에 가면, 오래된 성전에 가면 상징물로 이 신성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베드로 성전, 우리 여기 신부님 계셔서 그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문외한인데 큰 두 기둥이 있어요. 성전 문 앞에 그 동그랗고 큰 기둥이 있죠.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어떤 데는 가운데 앞으로 또 하나의 기둥이 세 개 있는 곳도 있고 두 개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들, 건축 양식에 그 반영된 기둥들이 전부 카발리즘의 생명나무의 상징에서 전부 빌어온 것들입니다. 요가의 그 차크라라든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이제 흑마술, 백마술, 무슨 점성술 이런 것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차원 상승이다 하는 말들. 그 수온지가 유대 카발리즘. 카발리즘의 원조는 시조는 흔히 모세라고 읽었습니다. 왜 모세라고 하냐면 삼각형 안에 네 글자가 있잖아요. 요드해 바브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안에 요드해 바브해. 아까 그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반영될 때도 반드시 삼각형 안에 요드해 바브해 세 꼭지점이 있고 그 안에 요드해 바브해,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빗살 무늬의 빛이 쫙 번져나가는 형태의 문양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드해 바브해는 출애굽기 3장 14절 혹시 성서를 보시면 모세가 물어요. 모세가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안 나와. 예. 어떤 질문을 하냐면 떨기나무 있잖아요. 가시떨기나무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아마 모세의 가슴에 불이 탔었나 봐요. 애굽의 동족을 향해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가서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불타는 가슴이 떨기나무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에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실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불타는 가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묻습니다. 누구라고 해야죠? 자기 질문입니다. 그때 예히에, 아슈엘, 예히에. 잘 아시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예히의 하야동사의 완료시상과 하야동사의 미완료시상의 합성어가 야외,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그러니까 완료시상의 하야는 비동사예요. 나다. 나고 나다. 나는 나다가 명사가 된 것이 야훼인데 그게 뭐예요? 요드, 해, 바브, 해. 네 글자예요. 근데 이게 그 분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아, 그분이 야훼다. 아니고 내가 나다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나다였으면 모세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가 가서 그들로 살지 못하잖아요. 바로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살아라. 내가 나인 그가 나를 보냈다. 그런 상징 아니겠어요? 카발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요드해 바브 해를 살짝 배열을 세로로 합니다. 이렇게 요드 해 바브 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사람 모양이야.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이 나오죠. 사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분이요? 아닙니다. 나. 요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 요걸 제가 넣었어요. 사람 모양하고 똑같죠? 여기서 생명나무가 탄생합니다. 카발리즘의 생명나무가 탄생하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아인소프 오르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걸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로 살던 것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인입니다. 아인은 히브리어로 알렙하고 요두하고 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로 하면 낫이라는 단어입니다. 낫. 히브리어에는 부정어가 두 개 있어요. 로라는 단어가 있고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두 개가 있죠. 낫이라는 단어가 있고 노라는 단어가 있죠. 낫은 동사를 부정할 때 혹은 노는 명사를 부정할 때 그런 문법적 설명이 있지만 어떻든 아인입니다. 아인이래요. 이거를 많은 카발리즘 해설자들이 우주 창조 시에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저 물질 우주 창조론을 설명하는데 이걸 끌어다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런 거기서 쌓아올린 모든 탑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아닙니다. 반야신경의 공입니다. 공은 무엇에 대한 공이에요?
오온에 대한 공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시잖아요. 거기서 색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 나, 내 육체, 내 몸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기에 있는 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에서 만물은 거기 있는 그렇게 있는 만물이 아니고 그것을 색수상행식 오온이 수렴해서 형성한 인식하고 있는 인식 주체의 세계, 그것이 뭐다?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더라. 그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아니네, 아니야, 그래, 그게 내가 아니야, 아니었어. 그게 이제 공에서 육식을 부정하잖아요. 육식을 부정이라기보다도 무, 아니, 비설신, 무,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그 무는 없을 무잖아요. 원래 없고 색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멍이 6개인데 전부 구멍 6개를 통해서 몸도 이게 촉도 구멍입니다. 6개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요거 요드해 바보해로 삼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인입니다. 그런데 아인 소프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인 소프는 소프란 말은 엔드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 없음이에요. not end. 이것만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자세히 보니 아니네. 끝없는 아님이 드러날 때 그 다음에 단계가요. 아인 소프 오르라는 말은 빛입니다. 그 끝없는 부정이 하나의 빛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엔 나시죠? 아인 소프 오르. 그 아인 소프 끝없는 부정 무아니 비설신 무안개 무의식개 그러잖아요. 의식도 아니에요. 의식도 내가 와서 형성한 세계도 아니에요. 그 끝없는 부정이 뭐라고요? 부정이 절망이 아니고 부정이 어둠만이 아니고 그 어둠이 뭐라는 거예요? 오르라는 거예요. 아인 소프 오르예요. 그 부정이 나의 절망이 아니고 그 부정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요드해 바브해의 첫 번개입니다. 요드는 히브리어에서 어둠에서 비치는, 그러니까 이게 카발리즘 동영상을 보면은요, 오르릉 쾅쾅 번개치고 그 천둥 번개치는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부정되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오는데 번개가 꽝꽝한 게 요드입니다. 아닌데, 틀림없이 아닌데, 우리 이 박사님 가끔 우리 인문학 강의 때 하신 말씀, 진공묘유라 그러잖아요. 진짜 공인데 아인과 아인소프고 아인소프 오르인데 그 오르 진공 속에 한 줄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인소프 오르인데 그게 요드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 묘유입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카발리즘에서는 이게 이전의 너는 너가 아니었었는데 비로소 이게 의식세계에서의 너가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첫 번째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요드가 진공묘유의 유 한 점이 천둥 번개가 이전에는 내 의식세계가 내 것으로 형성된 적이 없었어요. 다 들은 거, 배운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했던 것들이 전부 부정 아니다. 네. 그 빛, 한 줄기 빛이 요드의 시작입니다. 그런 삼각형 맨 위 트리어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요게 요드예요. 케텔이라고 합니다. 왕관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왕관이에요. 왕관은 모자잖아요. 내 머리가 아니고 모자인데 어디서 번쩍하고 왔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그 번쩍하고 부정과 부정성이 번쩍하고 왔는데 그게 그럼 뭐지? 번쩍 왔어. 그럼 뭐지? 그게 호크마입니다. 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호크마가 비로소 나를 요드로 시작해서 호크마 내가 내 안에 나가 뭐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번쩍하고 왔어. 오,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는 왔는데 그게 또 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가요. 발효되고 숙성되면 지혜가 발효되고 숙성되면 비나라고 합니다. 요거를 비나라고 하는데 구약성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혜와 총명할 때 총명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요 호크만은 보세요. 남성 이미지예요. 남성이고 요거를 받아들여서 숙성시켜서 원만한 기회에 이르는 것을 비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내 안에 번개가 치고 직관지를 얻어서 그것이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아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구나. 아 부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게 언더스탠딩인데 요게 호에르코메노스 그 저기 뭐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번역은 그렇게 나서요. 저는 그 번역을 동의 안 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에 대한 요게 그 아칠루트라고 하는데 뭐 발산이다 하는데 이게 나의 나됨의 시작입니다. 1분 더 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추가했어요. 빨리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비로소 나로 나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아칠루트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브리아계라고 하는데 브리아라는 말을 번역된 데 보면 창조계라고 했는데 브리아가 뭐냐면요. 바라라고 들어보셨죠? 바라. 베레시트 바라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라는 단어에다가 야훼의 약축약한 게 요도하고 해입니다. 야. 브리 바라와 플러스 야훼의 합성어예요. 야훼는 누구가 나예요. 내가 바라하다. 나타.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데 브리아계가 있어요. 그게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건 다음 기회에 시간을 재촉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새롭게 빚어지는 이야기가 이 카발라의 핵심이고 이게 한국의 전통으로는 유영문 선생이나 유영문 선생님의 제자였던 함석헌 선생이나 최근의 신비주의 전통 에크하르트든지 우리 이명훈 박사의 전공이신 인도의 인도의 전통 관통하고 있는 동일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코리안 아시랑의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까?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그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확실한 나에 대한 그림이 요드해 바브해 이것처럼 확실한 인간에 대한 그림이 또 있을까? 이 그림을 저기 있는 그분에 대한 그림으로 모두가 거기 가서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팍 바뀌어서 나의 새롭게 빚어져야 할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 후련 아신감이 방향 지어야 할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닐까. 이 뭐죠? 카발리즘의 신비주의 전통을 살짝 엿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0분 좋아했어요. 15분 드렸는데 25분까지 했네요. 열정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머리 부분만 지금 했거든요. 몸통하고 다리 쪽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했는데 그 3분의 1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한 거죠. 모세가 물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나다라는 것을 이제 재해석한 거예요. 신비주의 전통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그 나라는 게 여호와가 따로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내가 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좀 더 이제 그런 지리응답. 모든 신비주의의 이유는 유니오 미스티카. 그러니까 신비의 연합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 여러 가지 그 전통에서 통일되는 동양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로 나가도 우리가 1년 12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뚜껑만 열은 거예요. 네, 그래서 브라운이 이제 한쪽에 지혜라고 하는 호프마, 남성적 에너지 호프마로 가서 그 여성적 에너지로 또 비나로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 다트의 그 과정이 있는데 오늘 그건 생략되는데 오늘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뚜껑을 여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다가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묶어서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 기타 한번 치고 들어도 좋기는 한데 어떻게 연속으로 바로 들을까요? 하시라님 연속? 예, 좋습니다. 이부 순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넣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하세라 이강정 목사님이시지만은 또 노자의 탁월한 십견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자, 이제 소개 그만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4시 벌써 58분인데요. 2분 보너스 해가지고 5시라고 생각하고 지금 15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분이 되겠죠? 그러면 5시 15분에 마감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들 우리 공유할 수 있는 거기다 보낼게요. 네. 카카오톡에. 코리안 아시람의 확인 보냈고 또 이거를 저기도 또 하나 보내야 돼. 전달로 보내야 되나?
다음에는 프린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이게 훨씬 좋아요. 이게. 예, 도착했습니다. 단톡방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저기 열어보시면은 네. 시가 하나씩 갔을 겁니다. 아, 나는 사실은 우리 시호스님이 막걸리 갖다 놨다고 막걸리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난 막걸리 있는 곳에는 무조건 오거든요. 아, 그런데 왔더니 하는 소리가 막걸리 값을 허래 또. 당연히 예. 하시겠죠. 아, 막걸리 그 비싸니까 막걸리 값 하라 그래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막걸리 먹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아까 뭐 25분 다 까먹었으니까 나는 한 10분 더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아, 이게 언젠가 2017년 12월 10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시를 쓴 건데 작년에. 노년의 즐거움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어차피 수도인 것 평상심이라면 굳이 출가를 논하랴 아 늙음의 즐거움이요. 저는 시다르타가 사대문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생로병사의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출가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뒤집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생로병사 지금 지내보니까 좋은데 왜 뭐 생로병사가 어때서 출가를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늙어보니까, 나이를 먹어보니까, 뭐 지금 72살이니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은, 나이를 먹어보니까는, 이 나이 먹는 즐거움이 또 나이를 먹어보니까는 이 생로병사의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것 또한 내가 겪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내보니까 괜찮아요. 이건 또 이건 불교식이죠. 낙타의 무거운 짐 사자의 오만을 견디고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늙어보니까 낙타의 무거운 짐도 다 없어졌어. 내 어깨에 없어.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웬만하면 누구하고도 다 친해 그냥 막걸리만 주면 그냥 아유 막걸리만 사주면 나는 당연하고 무조건 친구야. 이 늙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즐겁냐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래, 미친놈. 늙는 게 뭐가 좋냐고 다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자를 봅시다. 차양자동 출이명 난이 유무 고화 장단 전후 미추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임을 저는 노자 처음 읽을 때요. 높은 게 좋고 낮은 건 좀 나쁘고 긴 게 좋고 짧은 거는 나쁘고 좀 모자라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고화, 장단, 미추, 전후 이것이 없으면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이게 전부 생명을 위해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고 길고 짧음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우려를 나타내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나이 먹으니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다 생명을 위한 것인데 얼마나 즐거워. 내가 그러면 늙음이나 젊음이나 똑같이지 뭐. 그러면 그놈이지 뭐. 젊은 놈은 뭐 나보다 뭐 조금 낫나 뭐.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내 상이 가득하니. 시편 23편이죠 이거.
내가 사망의 응치왕 걸리 이제 10년 뭐 내지 뭐 15년이면 이제 예약해 놓은 거예요. 이제 죽는 거 예약해 놨잖아요. 그래도 내가 즐거운 거는 지금도 주께서 내게다가 막걸리 상을 딱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왜 나와? 네. 그 상이 뭐 상장이라는 상이 아니고 술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게 술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즐겁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쓰면서 제목을 노년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노자를 한번 15년 전에 썼을 때 갑자기 저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 벽이 저게 나네 저게 나네. 근데 물화일체라는 말을 내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게 갑자기 저게 나네 하고 이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물화일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맞아. 아예 생명이 없는 저 무생물도 나하고 같은 것이고 개미의 생명도 나하고 같은 것이고 돼지나 고양이의 생명도 역시 나하고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길가에 피는 그 꽃들 또 이름 없는 풀한포기 이것들이 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대로 상선약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 상선약수가 언젠가는 바다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장에서 고안을 얘기하고 뭐 장난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물은 언젠가는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은 똥물에 들어있을지라도 오늘은 내가 화공약품이 가득 찬 죽음의 물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바다로 가서 끝났다. 이건 안 썼네. 들려요? 네, 들려요. 이건 뭐 굳이 이거 할 거 없고 있어. 그래서 그 상산약수를 생각하고요. 물화일체를 얘기하는 게 노자에서는 어디냐 하면은 차양자동 출이 이명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왕필은 차양자 동출이 이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모든 영성에서 맞지가 않아. 만약에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같은 곳에서 나오기 이전에도 이름이 달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아는 귀향을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왕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양자동하고 끊고 그러니까 이 둘은 원래는 같았는데 출이 나오면서 이름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베레스트 이전에 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둘이 아닌 하나로 다시 회귀해야 할 우리들의 그 숙명이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그 숙명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거기도 계급이 있고 뭐 귀하고 천하고 이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갈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노라일체이고
차양자동 주의 이명을 해서 우리는 모든 것하고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하고도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돌을 닦고 명상을 많이 하고 해서 뭐 13층 천으로 갔다. 13층 천은 뭐 환락의 하늘이래요. 그게 거기가. 그런데 이 하늘에 이름이 다 붙어 있지만은 환락의 하늘이다. 뭐 무슨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 13층에 가서도 거기서 또 공부하고 또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성인들이나 종교인 우리 지금 뭐 이제 종교적인 거를 많이 여러분들 탈피하셔가지고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뭐 좋은 데로 가야겠다. 내가 죽어서 좋은 데로 기필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명상도 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놔버렸어요. 나는 만약에 저 앞에 저 고양이가 가네. 죽어서 내가 윤회를 해서 고양이가 된다라고 해도 무라일체인데 저 생명, 고양이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달릴 게 하나도 없는데 되어지는 대로 가야지.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 거를 맞습니다. 아니까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가자예요. 사실 오늘 노래하시는 그 자매님 오셨으면은 노래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영화 나는 너의 비밀을 안다의 그 주제곡이었던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근데 그 케세라세라를 우리가 그때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는 그 케세라세라를 갖다가 부르고 다니면은 저 자식 저거 대먹지 못한 놈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케세라세라가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되어지는 대로 살아라야. 되어지는 대로 살아라. 네가 뭘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 혹시 저기 선생님 기타로 케세라세라 치실 수 있으세요?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그 누가 가사만 조금 받쳐주시면 좀 칠 수는 있습니다. Can I was a little. 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케세라세라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무엇이 돼도 상관없다. 무라일체인데 뭐 내가 뭐가 되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바다로 보낼 것이니까. 그것도 틀어주시죠.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크게 틀어나요? 예, 그게 나아요. 예. 아, 그러면 제가 육성으로 그냥 부를게요. 그냥 내가 여기 가사는 예, 저희 목사님 부르신대. 예, 좋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so what sha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es?
Oh,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t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이게 어린 딸이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커가지고 어떻게 해? 나 부자 될 거야. 나 이쁘게 클 거야.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되어지는 대로 와릴비 윌비 무엇이 되든 되어지는 대로 살아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개세라 세라. 오늘도 막걸리만 있으면 개세라 세라. 감사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정하오, 중국말로 정하오. 정각 5시 15분에 맞췄어요. 2분 보너스 들어가지고 17분 하라고 했더니 정말 5시 15분. 와우. 이것도 될 대로 되랍니다. 이렇게 될 대로 되어지는 대로 돼요. 되어지는 대로 되라. 맞아요. 되어지는 대로. 정말 오늘 두 분 강의를 들었는데 방금 우리 들으신 이광성 목사님은 사실은 그 짧은 시 속에 석가와 니체와 노자와 예수 이 4대 사상가들의 정신을 짧은 글 속에 다 담았네요. 그 엄청난 내공을 사실은 짧은 시 속에다 다 생로병사 이야기해가지고 석가 이야기하고 또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의 비유 저기 니체 조각상 있지만 니체의 그 가장 높은 단계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린아이 그 다음에 노자의 차양자 동출이 이명. 근데 이 차양자를 나름대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왕필의 경우와 이제 또 다른 본인의 해석을 얘기했는데 차양자라는 건 이 두 개 말하는 거죠. 이 두 개라는 거는 유와, 무, 삼성. 예. 그게 이제 노자의 뭐 여러 가지 나는 무는 만물 유, 명, 천지지시, 무, 명, 만물지모. 무, 명, 만물지시, 유, 명, 만물지모, 유, 명, 천지지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무, 명, 천지지시, 예? 유, 명, 만물지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의 이 시작과 이 모든 그 유와 무의 상관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현상과 본체 이런 모든 것들을 차양자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동출이냐, 차양자가 동이냐, 차양자 동출이냐, 이제 요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근본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으로 딱 해서 끊고 한문으로 해석할 때 출이명이냐, 그러니까 같은 건데 나와서 이름만 다른 것이다, 이거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름 다른 거잖아요. 노자의 그 자궁은 이제 노자의 자궁은 도거든요. 도 한 가지 도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자면 또 1시간, 2시간 길어져요.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질문을 미리 던지는 건데 차양자 동이라고 했을 때와 차양자 동출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더 근본적 차이가 있는가를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개가 같은데 나오보니 이름이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출이명이에요. 차양자 동 하면은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같은 건데 출이명이다. 그 말과 차양자 동출이명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출이라고 했을 때는 한 구멍에서 이름 나오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 나왔는데 이름만 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화일치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짐승이나 꽃이나 나나 나 하나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 흐름대로 살자.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바다로 가서 결국 상근약도 바다로 가서 하나가 되는데 이 세계 모든 것이 나와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똥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적
무차별적 세계를 알고 그럼 불교로 말하면 무분별지로 가는 어떤 그런 영역인데 그건 굉장히 높은 단계죠.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모든 영성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다 죽고 나서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거야말로 진짜 욕심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아까 놔버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놔버려야 되겠다는데 생각을 안 놔도 그냥 그런 거니까 생각 자체도 그냥 하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늘 저 논의를 참 짧은 시간에 두 분이 잘해주셨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데는 뭐 다른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뭐 사도행전인가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걸 가지고 배타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많이 해석하잖아요. 천하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 구원만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 나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자, 나는 사실은 진정한 자.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 인도 설악가에서 그 1994년 5년 이때 석사학위 논문을 그걸로 썼었어요. 사실 불교적인 그런 인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신비적 해석으로 동양적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의미, 구체성의 자각이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이광성 목사님은 되어지는 대로 되라. 역시 자연 노자의 자연주의 석가 예수 니체 다 갖다 놓고 역시 노자로 기결하셨어요. 노자적 삶을 굉장히 이상으로 샀는데 그것도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5시 20분이 됐네요. 그러면 넉넉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갔는데 한 10분 정도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질문과 응답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셔도 되는데. 감동적인 좋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또 그 토론이 있으면 뭐 또 좋은 거니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카발리즘이 깊은데 가령 마틴 부버 같은 사상가는 원래 카발리즘에서 젊은 나이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심취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그 카발리즘에서 벗어나서 하시디즘 쪽으로 이렇게 많이 경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또 여러 가지 사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그런 카발리즘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좀 전체같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심오하긴 한데 매우 심오한데 여기에 한국적인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아까 동양적인 불교적인 그런 해석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와 닿는 게 있었지만 보다 더 한국적인 어쩌면 이것이 전체 그냥 이렇게 아직은 상당히 서구적인 일종의 그 뉘앙스나 맥락일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국적인 영성에 매치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어떤 도인을 본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쁨이 좀 있습니다. 이 송년의 밤에 완전히 정말 어느 경지에 올라가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온 그 말씀 속에서나 풍모에서 이렇게 뵈는데 다 좋은데요. 그 경지는 다 좋은데 그러면은 뭐 성탄도 가까워지만 예수님도 평화를 위해서 왔지만서도 가령 예수와 석가모니와의 차이 같은 것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왔는데 결국 마이크를 사용 안 하고 끌지 않게끔 좀. 네, 평화를 위해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점에서 자기의 삶의 절정은 상당히 그 십자가라고 하는 평화를 위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종의 소명, 사명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아주 절절한 평화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현실은 이 평화를 위한 일종의 상당히 때로는 레디칼한 예수처럼 레디칼한 어떤 싸움, 평화를 위한 싸움, 평화를 위한 투쟁, 이러한 전례, 당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 답변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머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를, 그분은 죽을 수뿐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해도 될 길을 일부러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죽음을 삼손이 사막에서 사자를 때려잡아가지고 한 달 후에 가보니까는 거기에 저게 사막에 그 벌들이 꿀을 쳤잖아요. 사자가 살았을 때는 거기에다가 감히 벌들이 꿀을 할 수가 없죠. 꿀을 거기다가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제가 7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먹었느냐 하는 거죠. 70년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70년 동안 먹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70년 동안 그 살아있는 생명을 아무 감사도 없이 그냥 먹고 사실은 죽었어요. 1분 내로.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죽지 아니하고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저는 15년 전에 그 벽을 보고 저게 난데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가톨릭 병원에 가서 시신기증 해버렸어요. 나 죽어서라도, 살아서는 정말 개판으로 살았는데 죽어서라도 한 가지 일이라도 하고 가자. 우리 의학도들이 나를 잘라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뭐 대여섯 번 잘라가지고 꼬맸다 비었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죽어야 돼. 저 답이 예.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끝나면요, 이 대답 끝나면 라보님, 케세라세라를 라보님이 한 번만 더 불러주셨으면 해요. 케세라세라 노래 아시죠? 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불렀는데 라보님이 빨리 오셨으면 라보님 보고 이부광 시간 잠깐만요. 예, 이건 좀 정리가 한 10초 동안 필요한데, 그 급진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좀 좌파적인, 레디컬한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의 죽음이었다. 노자의 자연주의적인 이런 저희는 되어지는 대로 가는 삶이 어떻게 이 혁명적 억압 구조 속에서 혁명적 변화와 평화를 얻어내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사 안일하게 그렇게 갖고 어떻게 평화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예수의 죽음은 당연히 당대 투쟁적이었고 혁명적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쟁취한 평화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어떤 대답이었냐면 이 답 또한 노자적 답인 것 같아요. 예수의 삶 자체는 죽기 위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죽음 자체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봐버리는 것 같은데 어떤지 그건 나중에 밥 먹으면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지금 네. 한 3분만 하시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 안에서 모르고 카발리즘의 변형 정도로 어떤 그 지혜를 더 넓혀서 확대했는지 그건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인데 저기 그 니체 그 전각상에 글자를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워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길을 가라. 아무도 내 길을 대신할 수 없다. 무작정 앞으로 가라. 뭐 그와 비슷한 문구를 여기 니체의 문장을 새겨 넣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국의 옷으로 유영보 선생이나 손석헌 선생의 신비주의 전통이 한국에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나도 너도 나진 너진 나생 너생이라는 표현을 해봤어요. 너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내가 길이다. 누구도 내 길을 대신할 수 없다. 예수는 당신의 길을 가면서 내가 길이다. 예수는 예수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가 김창호의 길을 대신 갈 수 없잖아요.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나도 너도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라. 나답게 너답게 답게 한국의 옷은 답게의 옷을 입히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자기답게. 근데 자기답게 살지 못해요. 다 누구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요. 가르침 배운 것 그것으로 살지. 이 원리에 의해서 내가 나답게 살아본 적이 없더라. 내가 길이고 내가 나에게는 진리고 나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이다. 이게 신비주의의 한국적 전통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코리안 아시람이 그런 그 심도 있는 나눔을 앞으로 깊이 해가면 어떨까라고 제안 겸 가볍게 주신 말씀에 살짝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더 많은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조언도 발표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대답을 또 좋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카발리즘이 카시디즘으로 가게 되는 그 확산 과정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마르틴 부버 또한 그 카발리즘이 유대교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했던 유태인 대학자. 원래는 마르틴 부버가 크리스찬 쪽으로 있다가 유대 쪽으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대표적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틴 부버 이히 운트 디히 나는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서의 만남 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그 유대 신비주의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 마르틴 부버죠. 그 측면을 한국적으로 옷을 입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한국적 옷에 대한 거는 요즘 나답게 철학에 이제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적 옷을 입힌다면 퇴계나 율곡의 사상을 어느 정도 차용하고 원효의 사상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재계의 그 심성론 들어가가지고 그 버경궁이라고 하는 좋은 그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을 우리가 도산서원에 가보면 그림이 잘 되어 있어요. 그 그림과 이 생명나무 그림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비교하면 박사학위 논문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율곡의 그 심성나무라 이 키가 많이 나와요. 쉐키나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음양과 음양의 전통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키 이론, 분우마, 로하, 산스크리트어로는 브라나, 호 이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에서는 다 공통입니다. 생명이고 공통이고 호흡이고 영혼.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과 몸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연구 과제로서 남고 카시즘에 대해서는 우리 이 다음 기회에 최장춘 부님이 발표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혹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 꼭 한 분 있으면 한 번만 받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0분에서 4분이 초과됐습니다. 없으면 밥 먹는 시간에 혹은 공연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고 궁금증은 남아야 아쉬워야 또 다음 우리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예, 없는 줄 알고 오늘 일부 시간 두 분이 아주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탈라가 다르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어서 잠시 5분 브레이크 타임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이어서 2부 공연 시간 갖고 광고해 주세요. 광고에 광고 때문에 제가 저기 공고 화장실은 밖에 우측으로 나가시면 삼천공원 팻말이 있어요. 그 안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 전무한 그 단체여서 늘 그날 회비를 걷어서 그날 소진하는 아주 가난한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코리안 아시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와 이곳 차와 이런 비용으로 오늘 다 지출됩니다. 함께 회비에도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만 원씩 네. 식비